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가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1장부터 해서 쭉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보석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아마 이 본문 때문에 마치 천국은 황금집이고 뭐 기른 몸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들이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마치 천국은 그렇게 천국 보화가 막 가득한 곳으로 아마 그렇게 우리한테 좀 인식되어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모습은 사실 실제적인 이런 보석으로 꾸며진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도들의 상태를 이 보석과 같은 것으로 이제 비유한 것이라고 성경의 많은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천국이 우리가 막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보상받는 것처럼 막 모든 보화와 모든 귀금속과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한 그런 풍요로움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데 사실 천국에서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사실은 그 천국의 더 값진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어떤 상태가 보석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그 보석과 같이 빛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실은 그 천국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천국을 맞이하는 것, 특별히 9절과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등장하면서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까?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은 거룩한 새로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은 금과 어떤 보화로 장식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성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확신과 그 모든 언약의 성취 가운데 정말 모든 영광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요한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요한은 기록하기를 새 성 예루살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치 새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성전을 표현하느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아마 우리 스쳐 지나갔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할 때 이 벽옥이라는 단어가 사실 요한계시록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낼 때 이 벽옥이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한이 본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찬란하게 빛나고 그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가득 차 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벽옥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2개의 문이라고 등장을 해요. 12절에서부터 보면 각 동서남북에 세 문씩 등장하면서 그 문에 천사들이 있고 그 문에 이름이 써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타나는 상징적인 것들은 동서남북 4는 이 땅의 전체 지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각 동서남북에 3개의 문씩이 있었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 땅의 지면들을 뜻하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엔 이 환상이 예스겔서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48장 30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전이 여호와 삼마이더라 라고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약의 성취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 12기초석에 12문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바로 주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의 교회도 말하지만 우리 육신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천국을 이루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성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도구로서 보면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 금 갈대가 등장하고 갈대로 측량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22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은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막 홍보석이요, 여섯째 무슨 보석이요, 황옥이요, 녹보석이요,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이유는 그것은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보석으로 나타냈던 것이 하늘에 있는 천국을 묘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린 양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와 같은 곳이지만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성령께서 거하시고 어린 양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해의 빛, 달의 빛이 쓸모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왜 쓸모가 없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신 빛 되심이 성도에게 있어서 그 천국에게 있어서는 진짜 빛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기준과 빛이 절대 빛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4절과 25절에도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특히 25절에 보니까 낮에 성문들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무엇이 없대요? 밤이 없대요. 어두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영원토록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27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나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이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또 자기 전에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어느 한 신부님이 이렇게 재미나게 강연하는 영상을 짧은 걸 하나 봤어요. 근데 그분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자기가 2000년 동안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을 보았고 말 한마디 잘해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 양옆에 있던 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현역에 있는 강도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는 지옥에 가고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말 한마디 잘해서 내가 너와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복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빛과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 세상에 닿던 어떤 상태, 우리의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보낼 것인데 우리가 다른 빛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빛 되시고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는 그 세상의 그 어떠한 빛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빛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됨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도 또 2025년도 새해도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온전히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빛과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에서는 세상의 빛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이번 한 해의 삶도 또한 내년 한 해의 삶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